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다시 한번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오늘 봉독한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생전에 늘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기적처럼 구해 주셔가지고 40살까지는 어디에서 지냈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다음에 80까지는 또 어디서 지냅니까? 갑자기 하강을 했어요. 그래서 왕자에서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어가던 사람이 되었다. 3번 인생을 크게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늙으세요, 안 늙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때가 되면 멈추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요, 주일 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나흘이나 닷새 정도. 그러니까 일요일 4번, 5번 지내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빨리 늙겠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으면 인상이 좀 펴지고 좀 풀릴 듯 한데, 어떤 분들이 딱 3분이요, 인상 팍 쓰고 그냥 날 한번 웃겨봐라 그러고서 한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 옆에 사람 한번 얼굴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그 옆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인상 피세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예배 때 나오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야지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 가보세요. 실내 수영장 가면요, 어떤 게 있냐면, 수영장 가서 물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몸매만 자랑하고 계속 그냥 겉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러면 딱 질색입니다. 수영장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물속에 들어가려면 물과 좀 친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나는 물이 싫어, 이러고 있으면 수영장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자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초심이 있고, 또 진심이 있고, 중심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초심, 진심, 중심. 초심, 진심, 중심. 초심은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자고 하는 힘이에요. 마지막까지 가게 할 힘이 초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 변질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초보자에게도 필요한 마음이지만 익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에게, 한 인생이 한 50줄 중반쯤 들면 대부분 익숙해져요. 이렇게 사는 거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초심의 마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조금 지나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교육 목사로 전체 총괄 목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 반 배정을 하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분반을 시켜가지고 반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요. 예쁜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이들 중에 뭐 혹간 이제 잘생긴 선생님, 예쁜 선생님 좋아하고 연초에는 이제 뭐 하냐면 뭘 잘 사주는 선생님. 옛날에 이제 그 뭐 과자, 하드 이런 게 좀 귀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무슨 과자 사주셨어요? 초콜릿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쯤 지나서 6월, 7월 지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2박 3일을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끼 해서 한 6끼 정도 같이 먹고, 선생님이 밤에 잠을 자고 같이 모기향도 뿌리고 불침번도 서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다음에는 와서 아이들이 제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라는 말이 뭐예요? 정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스승 같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뻤는데, 잘생겼는데 우리 선생님 가짜예요. 왜? 맨날 지각하거든요. 맨날 뒤에서 선생님들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공과 준비하거든요. 애들이 보면은 알아요. 우리 선생님은 실력이 없구나. 미리 준비 안 했구나. 우리한테 말뿐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초심을 잃지 말고, 또 뭘? 진심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중심이 있어야지 돼요. 중심만 있으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대만에 제일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빌딩 그 꼭대기층에 가보면은 큰 쇠로 만든 구슬이 하나 매달려 있대요. 왜 그걸 매달아 놨느냐? 이게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땅이 뭔가 있을 때마다 중심을 찾아준대. 그러니까 이 빌딩이 넘어지지 않고 그 중심에 딱 힘을 주고 있어서 빌딩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심이 잡혀 있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전쟁통에도 글을 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이 초심, 진심, 중심 다음에 합심이 있어야 돼요. 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합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부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예요. 어려워요. 지금 뭐 직장에서도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서로 마음이 통합니까? 네. 그러면 괜찮아요. 왜? 합심하면 무엇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합심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과 내가 마음을 합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아멘. 합심하면 다 돼요.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지금 대통령하고 이재명 씨하고 마음을 좀 합심하면 혹시 감옥에 가게 돼도 같은 방에 갔으면 좋겠다. 계속 끝까지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누구 편은 아니에요. 둘 다 그냥 같이 들어가셔서 같은 방에서 한 몇 년 같이 있었으면 또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 입구에는 커다란 아치형의 삼중문에다가 지혜로운 글귀를 새겨 놓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지만 여왕의 아들로 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 궁중에서 살았어요.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능숙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온유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광야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죄악의 즐거움에 유혹받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덕행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게 됩니다. 모세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가 있죠. 그러나 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는 늘 기도로 대화했던 사람이다. 미디안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손에 뭘 쥐고 있었냐면 목자의 지팡이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무한한 능력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바로 때문에 도망하고 망명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율법의 증여자였지만 은혜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는 모압에서 나중에 홀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유다에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고 혼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의 죽음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역설적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인생은 짧은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쩔 때 젊은 날 시절에 어린 시절의 사진을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께 가끔 보여줄 때가 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런 때가 있으셨어요.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명으로 사진을 찍어 갖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엊그제 같아요.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무드셀라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100년만 살아도 지루할 텐데 10번, 10배,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밤에 한 정점이 지나가는 것처럼 1000년도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러기에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청년 시절에 대개 신학생들 먹을 게 제대로 못 먹고 또 뭐 힘들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했어요. 이분은 폐병이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늘 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요, 잠이 들 때, 잘 때 보면 책상을 기숙사에서도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아, 형, 왜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다가, 야, 저 마음이 참 대단한 마음이겠다. 나중에는 이제 폐병 기운이 있어서 따로 독방을 써서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 그 시절로 가서 살는. 지금은 분당의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살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시간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가끔 교인들에게 좀 오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제 시간이 너무 바빠요. 자기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제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95세, 95 이상을 사신 노인들을 한 50명에게 설문지를 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것, 다음에 다시 한번 100년을 산다면 뭘 하고 싶은가? 첫째는 여유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며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교회 집에 가서 나중에 밤에 잘 때 한번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왜 갔던가? 또 누구를 만났던가? 그리고 만난 뒤에 나의 마음은 어떠했던가? 왜 갔는가? 무엇을 위해 가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좀 중요하죠. 둘째는 좀 더 모험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제 삶이 하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드벤처를 즐기면서, 모험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태국 같은 선교지, 치앙마이 같은 북부 산악지대가 이렇게 가보면요, 유럽에서 오신 그 관광객들은 차에서 내릴 때 보면은 차 밑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관광객들이 이제 버스 이렇게 밑에 보면은 뭘 내리냐면 어디 물건 산 거 이런 거 막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전거를 내려요.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트레킹을 하면서 다녀요. 꽤 그런 걸 좋아해요. 아무튼 모험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죽은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 오게끔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기에 죽음 이후에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면, 오늘도 잠을 못 자서 인상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밤새 게임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봤거든요. 눈을 못 떠요.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눈 좀 제대로 뜨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남들이 안 알아줍니다. 영적인 삶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준비해야만 그때 은혜를 얻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또 권사님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부산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세요. 매일 2시간을 기도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날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시더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목사가 돼서 어떻게 죽을까?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뵀어요.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다 놀란 거예요.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뭐 하다가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실 수도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에 인생은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겸손하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준비는 안 했었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게 대학 3학년, 4학년 요때 이제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임지에 인천 연수동에 있는 연수교회 나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도 지휘할 줄 알아요. 예. 그런데 그날 이제 4월 달인데 콧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뭐라 하는, 전사님 놀러 가요, 놀러 가. 그래서 어딜 갈까? 그 뒷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러 가서 뭐 할까?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재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교사들이랑 성가대원들이랑 한 20몇 명 데리고서는 이제 뒷산으로 바나 들고 가서, 그때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한 80년대 중반이니까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전도사 지난주에 앞산에서 불났어, 조심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똑똑하니까 그 말을 명심하고 성냥을 다 수거하고서는 이 성냥 라이터는 나하고 우리 이 집사님이라고 나 친한 집사님 두 사람만 다루겠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현덕이라는 애가 있어요. 청년인데 인하대 다니는데, 내가 그래서 인하대를 인정을 못해요. 뜨거 그래. 뜨거. 이렇게 싹 봤는데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예요. 뭐 성냥을 걔네 둘이서, 남자애 둘이서 누가 오래 잡고 있나. 자, 전사님이 성냥 하지 말아라 하는데 거기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싹 돌아서는데 뜨거 하더니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싹 이렇게 성냥이 내려와. 그게 보여. 예? 내 눈에 싹 이렇게 하는데 싹 하더니 여기 딱 떨어져요. 쫙. 석유에다 석유 껴지고 불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확 붙는 거예요. 금방 우리 교회 절반이 타는 거예요. 봄바람이 막 후후 부는데 갑자기 불바다가 됐어요, 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불 끈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발로 끄고 그러다가 이제 나무까지 분질러서 나무를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옷 벗어서 옷으로 털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누군가 뭐 들고서는 물 들어가자 그러고 계곡으로 물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계곡에 실개천이 흐르는데 거기서 물을 어떻게 뜰래? 가는데 요만한 대접 하나 갖고 와. 내가 속으로 불 끄면서 그냥 좀 바켓스나 이런 거 갖고 가야지, 저런 걸 갖고 와서 어떻게. 그런데 그 순간이에요. 이 집사랑 나랑 친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안 되겠어요. 못 끄겠어요. 신고하라. 내 속으로. 그래, 내가 잡혀가. 내가 책임자니까 나 이제 감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옆에서 최 집사라는 여자 집사님, 30대 중후반쯤 된 집사님인데, 아이고 예수님, 그래요. 아이고, 그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뭐 하는 소리야? 기도하는 소리. 근데 이렇게 봤는데 풀썩 주저앉더라고. 무릎을 꿇어. 그 불바다 앞에서.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좀 살려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혈기가 있고 젊은 시절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확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왜? 끄면서 기도하면 안 돼? 그렇잖아.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급할 때는 끄면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경건하다고 무릎을 꿇고 탁 해서 거기 주저앉아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인데 바람이 딱 멈춰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산에 불난 게 바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없어. 그러더니 사람들이 발로 그냥 훅 하니까 꺼졌어요. 제가요, 이제까지 60여 년 살면서 삼겹살 먹으려고 했다가 포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서 기도회 했어요. 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자. 오늘 삼겹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최 집사님 기도를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꺼진 줄로 아는데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아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 기도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정확하게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전라남도 무안에서 제주항공 비행기 소속 비행기가 내리다가 지금 폭발을 해가지고 한 28명이 현재 시간까지 사망한 걸로 보고가 돼요. 태국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국에서 출발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어야지, 연말을 잘 지내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에 올 때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조류 때의 습격을 받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불상사가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연말 송년 예배 때 다 함께 참여하신 성도들께서 무엇 때문에 여기에 계십니까? 주님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뿌려놓았던 씨앗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면 결코 결과로, 열매로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2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연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 우리가 행한 일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